오늘도 예배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방을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속에 속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받겠네.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책임을 줘
주시고 내 상관만 고치소서. 온천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0월 첫 주 2부 예배를 영상과 현장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전적으로 오래하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행동이 앞서 나가고 세상적인 풍요와 명예를 따라 살아온 어리석음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이 주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어이없이 목숨을 잃고 주변국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처해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왔듯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적으로 든든히 채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물론 온 나라가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을 위해 주님께서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사들을 비롯한 국내 선교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광 공동체와 교회 학교가 침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50주년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통해 영적인 회복이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목회를 감당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심령과 육체가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늘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이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달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이루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속한 시일에 해결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과 꿈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을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손들이 복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달 첫째 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특징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28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은 이런 거다 하고 설명을 쭉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의 그런 조상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 하는 것을 쭉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더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요, 선지자들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그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면은 에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환상의 선지자다.
환상을 많이 봤다 해서 환상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나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처럼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환상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환상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인가 한 것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어진 말씀 37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골짜기로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니까 뼈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온통 뼈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뼈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뼈가 말랐는데 보통 말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많이 말라 있더라. 뼈도 그 중에서 아주 말라 있는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뼈에 대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골짜기의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말라있는 그 모습은 바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말랐다, 힘이 많았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날 희망이 0%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무엇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 있나요? 아니죠.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범죄하는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고 깨우치고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음에 담지를 않고 그거는 하나의 개인의 생각으로 이야기로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벌입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온 천하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젊은 남자들은 가다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고 그나마 똑똑하고 또 능력 있다고 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데려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노인네들, 그리고 고아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만 남아있으니 거기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가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과 영적인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소망도 볼 수도 없고 희망도 볼 수도 없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들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마른 뼈가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 행하는 것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여기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힘이 말랐고 또 힘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에게 아무런 희망과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일을 찾아서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그것이 살아날지 죽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살고 죽는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려주실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종의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다 있지요. 여러분,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다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뜻한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터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거랍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안 이루어 주시고 엉뚱한 길로 이렇게 됩니까? 왜 더 힘든 길로 걸어갑니까? 더 어려운 길로 걸어갑니까? 더 문제가 많아집니까?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다 나에게 선한 것을 선하게 모든 일을 하실 줄을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도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이런 나라에는요,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대다수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권이라든지 내지는 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신을 많이 믿고 살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 깨어있는 문명국가라고 하면서도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요, 미신의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이 있다면은 그 물건이 조상의 혼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곳에다가 구슬 모셔놓고 그거에다가 복을 달라고 또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일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신들이 국민의 숫자와 비슷할 정도로 그 신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 신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신일 수도 있고 다른 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특히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 특별히 불교에 관한 그런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콩을 방문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홍콩에는요, 집집마다, 가게마다, 또 건물마다 그 입구에 불교의 우상이 다 있습니다. 불상이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항상 향을 피워놓고 불을 켜놨습니다.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밖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안에도, 집 안에도 그런 것, 재단을 다 웬만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재단을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중심에 부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다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콩 거리를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인데 자꾸 뭘 투둑투둑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 위에 있는 물건을 놓고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상을 자꾸 불상 위에다가 불상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불상을 섬기는 신인데 어떻게 불상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당신이 믿는 신이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놈이 말이요, 전에는 내 말을 잘 듣더니 요즘 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좀 맞아야 돼요 하고 딱딱딱 때리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신 자체가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마침내 때가 차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의 성도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봉사하는 일을 멈추고 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멈추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의 구절을 보면은요, 4절에 어떤 말씀의 내용이냐면은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 말을 대신해서 저 뼈들에게 전해라.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른 뼈입니다. 너무나도 마른 뼈인데 힘이 말라져 있는 뼈들입니다. 그 뼈들에게, 생명도 없는 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대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대언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을 하려고 하면 살아있는 존재들한테 대언을 해야지,
바짝 말라버린 이 뼈들한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치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 남들이 보게 되면은 이거 우스운 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이 뼈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누굽니까?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하랍니다. 마른 뼈는 곧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저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자기의 정욕과 소욕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일을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서 선포를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기준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예요.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그 동네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동네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굶어서 죽었다. 너무 그 가족들이 그 가문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먹는 문제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 이 살아나는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 양식을 잘 먹어야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죽어져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일주일 식사 안 해보세요. 밥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력이 빠져서 힘이 없고 돌아다닐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주저앉고 더러 누울 뿐입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먹을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리고 이렇게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라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말씀이 뭔지도 모른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필사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됐어요.
필사를 하니까 읽는 것보다도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니까 오자가 나와요. 오자가. 이게 오자가 나오지 않으려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조금만 안 하면 오자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 그래야 안 그래요? 다들 잘 쓰시는가 보네. 저는 약간 집중하다 쓰다가도 약간 참 생각이 하나 딱 들어가면 그 다음 글자가 바로 하나 딱 틀려요. 잡념을 다 내려놓고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만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 말씀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생기야 그 속으로, 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필사대회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간증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어느 권사님은 수전증이 좀 계신가 봐요. 이게 가만히 있어 손이 이렇게 떨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지압봉인가 이런 걸 하나 줘가지고 자꾸 만지라고 하면은 이 약해 없어진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그냥 그 증상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필사 대행진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니까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써야지 하고 사놔놓고 쓰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이 떨리는데 어떻게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 걱정이 탁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필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필사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쓰는데 처음에는 막 글이 흐트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글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남편이, 여보, 당신 손이 안 떨리네? 그렇게 가만히 있어 손이 덜덜덜 떨리던 사람이 손이 안 떨려. 필사를 하고 났더니 손이 안 떨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시길 바라요. 이 필사는요, 보고 듣고 배우는 거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었던 말씀인데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구나. 교회 수십 년 다니신 분이 그렇게 간증을 나와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간증문이 나와 있어요. 전에 그렇게 들었던 말씀인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또 동사 하나를 탁탁탁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쭉쭉쭉 보면서 은혜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가 나오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는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 또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늘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잠도 잘 안 오고 한숨만 푹푹 쉬어지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서 성령 필사 대행진한다고 해서 사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필사를 하는 순간 그렇게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프던 그런 사람들이 아픔이 싹 사라져버려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되던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근심 대신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돼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찬송이 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이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리니, 이 생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호흡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니까 이상한 말을 받아들였다고 이상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고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 이 운동력 살아있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사 이번에 대행진은 너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중요한 기회가인 것 같습니다. 늦어서 지금 필사를 노트를 못 사신 분은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팔지를 또 연결해 주지 않아요. 이 기독 서점에 가서 필사 노트를 사셔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늦어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필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는데 필사하는 데 있어서 팁을 드렸습니다. 무슨 팁을 드렸느냐? 양을 많이 하려고 빨리 쓰려고 하지 말고 시간은 넉넉합니다. 2022년도 6월 달까지만 내면 돼. 1년 9개월이에요. 1년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쓰면서 은혜를 받고 쓰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묵상도 하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필사할 때마다 은혜 받고 말씀을 필사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기도응답도 받고 말씀 필사하면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이런 은혜를 자꾸 체험하면서 말씀을 필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순종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면 무엇이냐? 이 술로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내 괴로움도 잃어버리려고 하고 또 내 답답한 것도 잃어버리려고 하고 또 내 쾌락도 즐기려고 하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만족하고 그런 것에 괴로움을 잃어버릴 도구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괴로운 문제도 해결 안 받고 답답한 문제도 해결 안 받고 또 염려와 걱정 근심 문제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을 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려면은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잡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딱 대언되는 순간,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은요,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기도 소리가 나와요.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다. 은혜의 소리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유익과 덕이 되는 말, 우리 주변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이 막 나와야 되는, 이게 지금 말씀이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불평불만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거기서 또 무슨가 또 이유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저런 말을 끄집어들여가지고 또 그냥 그걸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뭐 흠집을 내려고 하고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세요. 슬픔은 슬퍼하는 사람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고통스러우고 힘이 든다면 고통스러우고 힘든다는 걸 인정해 주시라고. 야, 그까지 갖고 뭐 고통스러워 힘들어, 나는 너보다 더 큰 걸 해서 큰 소리 뻥치지 마시고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하고 위로를 주고, 나도 이런 고생을 당했는데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게 나가서 오늘은 내가 있는 거다 하고 은혜롭게 말을 전해주는 거하고 야단치는 거하고는 큰 차이예요. 오늘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좀 성숙해져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소리가 좋은 소리가 들리는,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마치 아이들이 기듯이 아이들이 아장아장 한 검사 한 검 간신히 걸어가듯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뼈와 뼈끼리 연결되고 힘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힘을 쓸 때는 언제 힘이 쓰냐? 사람이 힘을 쓸 때요, 힘줄이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줄이 있을 때만이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뼈와 뼈끼리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기주의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밖에 몰라.
그거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똑같이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알게 돼요.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가버리고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반복하시는 분은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역 식구들과 같이 만나고 전도회 식구들과 같이 만나고 봉사의 자리도 같이 가서 또 믿음의 백성들과 여러분들이 범위는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폭넓게 하느냐 좀 좁게 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믿음의 백성들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줄 때 같이 도와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이것이 또 좋은 거예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또 도움해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납니까? 여기 보니까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생기가 없더라. 모양은 갖추었는데 뭐가 없다? 생명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언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을 하라고 했으니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살아나고 일어서게 되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유 앞에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가까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때가 되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받았느냐? 조금 하다가 그만둬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뭐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고 1년을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일째 되는 날까지 6바퀴를 돌았는데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날 7번째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때, 양강나팔을 부를 때 그렇게 변하지도 않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장구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고 했는데 씻으라고 했는데 6번 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조금 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당장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걸 멈추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불신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순종의 길에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분을 끝까지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하고 나가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 때가 차면은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다 손써 주시고 우리에게 복되도록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개인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서 우리 개인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만으로 삼아낸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1조의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장학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감사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앞에 감사의 드린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댕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 성도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대행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대행진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회전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신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혼자 올라오셔서 교회에서 본당에서 비전으로 해서 이렇게 10분씩 20분씩 30분씩 어떤 분은 1시간씩 이상 기도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소청 광고를 보시고 이루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